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부은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손으로 선출한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윤석열, 그분이 지금 악한 무리들, 몰입애들에 의해서 불법 감금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좌익 종중 사상으로 빨갛게 물든 판사 검사들에 의해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을 강행당하고 있는 현실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 정치 몰입애들, 이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유린되고 있고, 이 나라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부당하게 구속 수감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물론 생각이 있는 이 나라 백성들까지 크게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하고 있는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파는 자연적으로 일반 백성들과 특히 깨어서 악한 세력들과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크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마음대로 휘둘렀다면 일개 국민 백성 한 사람 정도는 그들의 안중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이 우선이다. 인간이 우선이다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고 텔레비 방송에서 떠들어내는 소리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들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은 그들의 일반적인 무기입니다.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악한 자들, 곧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악자들의 번성함과 왕성함과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아주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다르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현상들을 해석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면 참치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거 역시 사실은 요한의 손에 있다는 것이며 요한의 다스리심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주권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이 나라가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하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 탄핵과 부정 선거는 이거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허용하셨을까? 그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하는 질문과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명과 그 악한 무리들, 모리배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과연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인가? 여호와께서는 이 악한 무리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번성함은 언제까지이며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말씀에 의하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행악자들이고 그 반대되는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대상으로 오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그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찌하여 행악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들보다 잘되고 형통하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 있어서 이 문제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고 하시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선을 상하시되 악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극악무도한 악을 행함에도 오히려 번성하고 승승장구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심이 우리 크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행악자들은 원어의 의미가 이러한 것입니다. 사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악자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악한 자들을 지칭하는 말씀인데 악을 행하는 것 중에서도 그 강도가 좀 더 높은 자들을 일컫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행악자들이라고 하면 강도가 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이나 행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거기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처한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과 비교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행악자들은 지금 누구인가?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서 어떤 자들인가? 볼 것도 없죠.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온갖 악한 일들 행하는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행악자들이라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선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이 땅에서 공의를 세우고
공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몸바쳐 악한 무리들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애국 시민들, 믿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악한 자들, 행악자들은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선을 행하는 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 애국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도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행악자들 대신에 이재명과 그 악한 모래배들, 선한 자들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과 애국 시민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대입해서 그대로 보시면 된다는, 그대로 읽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실 것인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이들의 앞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요한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요한님께서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이 결단코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행악자들이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행악자들이 활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선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 이 37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게 요한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악한 무리들이 활보하고 성행하고 그들이 왕성해지고 뻗어나가고 하는 이 사실을 요한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가슴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요한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상 속에서는 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은 말세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때 이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3000여 년 전 다윗이 다스리던 다윗 왕 시대 때 유대 나라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현상들은 범람했다고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을 누리며 살던 시대가 바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악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멋진 나라를 이룩하면서 다스리던 시대가 바로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고 그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이 친히 다스리는 세상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의는 여전히 맹위를 떨쳤다는, 다윗이 탄식을 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고백했다는 것, 그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요한께서 이런 불의가 가득한 현상, 행악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에서 요한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이 세상 어떤 그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요한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찢고 까불고 떠들고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소용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오로지 요한께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가 이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 악한 무리들이 100년 동안, 앞으로 10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니 어쩌니 해계망측한 소리들을 벨소리를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소용이 없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요한께서는 이런 거대한 사회적 불의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선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결코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도 말라. 이게 투기한다는 말씀은 크게 질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질투하거나 크게 시기하는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께서 행악자들에 대해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근거 없는 말씀이나 무책임한 말씀은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께서 우리가 그들을 투기하지 않아도 질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실 것인가? 어떻게 속 시원하게 그들을 혼내주실 것인가? 반드시 하시겠죠. 왜냐하면 저희들 보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실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속 시원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악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을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 행악자들로 인한 불평이나 투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혼내주실 것인가?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그 말씀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2편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행악자들은 지금 살아서 기곤만장한 모습을 보이고 풀풀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풀을 베는 것과 같이 완전히 잘라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라버리신다. 완전히 싹 깎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밑둥치가 잘려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라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름 햇볕에 속히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같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형편없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만간 이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시편 37편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요한께서 한번 일어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게 되면은 완전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무리들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행악자들의 형통함과 승승장구함으로 인해 불평하던 선한 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 풀풀 뛰던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견고한 성처럼 보이던 이 악한 무리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선한 자들이 가서 찾는단 말이야.
이 악한 이놈들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거 하고 찾으면은 눈에 불을 켜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찾을 수조차 없을 정도 완전히 없애버리신다. 선한 자들이 찾을래 찾을 수 없을 정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 여러분, 요한께서는 항상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약한 무리들에게는 이 진노 가운데서는 긍휼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봐주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판은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이렇게 찍고 까볼 때가 아니에요. 기고만장할 때가 아니라니까. 뱀머리처럼 들고 흔들어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셔 심판하시면은 정말 처참해진다. 요한께서는 자비하셔서 오래 참으시겠죠. 한번 일어나셔서 소리를 바라시고 악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아주 무섭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든 저렇든 못난 자들이지만 그래도 요한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타이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아십니까? 악한 자들의 타이틀과 선한 자들의 타이틀,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여기는 봐주는 것이 일절 없이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시. 선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설사 이들이 잘못해서 오류가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항상 긍휼하심이 그 가운데 있으시다는, 봐주시는 것이 있으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또한 세 번째로 시편 37편 12절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이 말씀은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고 발버둥 치고 자유우파 세력들에게 이빨을 간다고 해도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는 그저 그 장면을 보시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가소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소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저 악한 무리들의 끝날, 곧 여호와께서 뿌리까지 뽑아버리시는 심판날이 임박했다는 그 이르렀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그렇게 할 것인가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웃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까불고 있느냐? 그렇게 기고만장하느냐? 그래, 곧 이르렀다. 내가 일어선다. 내가 손을 발한다.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선한 자들을 향해 이빨을 간다 하더라도 결단코 그들 마음대로 될 것이 되지 않는다. 네 번째로 시편 37편 14절에서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여기서 자기 마음을 찌른다는 것은, 이게 마음은 자기 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심장을 자기가 찌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악한 자들의 행위가 정직한 자들을 칼과 활로 죽이고자 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그 칼과 활을 거꾸로 되돌리셔서 악한 자들을 죽이는데 사용하실까는, 오히려 그 칼은 자기 심장을 겨루고 자기 심장을 찌르게 돼. 그 활은 오히려 부러지고 화를 쏟아고 오히려 그 화를 당하게 돼.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결단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은 행악자들은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처참하게 뿌리까지 뽑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잠깐 동안 자기들 세상인 것처럼 이재명과 그 악한 도당들이 기고만장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허용하신 그때까지만 가능하다는, 그때까지만, 그 날이 이르게 되면 그들은 이제는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해 쏟아지게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선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신가? 악한 자들이 불의하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나? 그러면서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행악자들에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선한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어떤 보상과 대우를 해주시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의 편에 서서 악한 행악자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하신 위로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러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동력을 얻을 수 없다는, 악한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다는, 무슨 힘으로 우리가 그 악한 무리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거짓말을 동원해서 마음껏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하늘 편에 선한 자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들은 불법과 폭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선한 자들은 폭력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기껏 해봐요. 태극기 한다는 이것 말고는 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그 악한 무리들과 대적에 싸울 수 있겠는가? 어떤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 동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이 말씀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철탄과 그들과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우리들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선한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도, 앞으로 약속의 말씀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악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선한 자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약속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선한 자들은 행악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일까? 선한 자의 편에 서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일까? 또한 공산 좌파 세력들과 종중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과 애국 시민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때 선한 자들의 편에 섰잖아요. 그들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소원은 이것일 것입니다. 공산 좌파 세력들과 종중 세력을 일거에 척결해버리는 것. 부정선거를 완전히 다 뒤집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타파해버리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개헌령 선포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할 때 담화문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이것 때문에 개헌령을 선포했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소원이 이거라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라.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또한 어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구국 집회에 참석한 수많은 애국 시민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석방과 부정선거 척결이 아니겠습니까? 구호가 그거예요. 구호가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님께서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선한 자들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근무술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선한 자들의 억울함을 온전히 풀어주셔서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힘을 얻고 우리는 비록 태극기밖에 없지만은 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어제 3.1절 수많은 백성들이 여의도와 광화문을 메우면서 태극기를 흔들며 절규를 했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안 보셨을까? 보셨을 것이지. 그들이 악한 편에 섰습니까? 알죠? 선한 자의 편에 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선한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최소한 이 약속은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물론 그 약속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3.1절 행사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의 예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게 됩니다.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되돌아오게 되면은 부정선거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종중 이 더러운 악한 세력들 다 때려 부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3.1절 날 이 일을 주님 앞에 아뢰었잖아요. 주님께서 이걸 보셨잖아요. 또한 선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시편 37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은 선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건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보너스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메인이지, 가장 큰 것이지. 이것만 하면 우리는 넉넉하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뻐. 그때는 하나님께 애달게 그냥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기뻐 소리치며 태극기를 흔드는 이런 사태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고 이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땅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땅을 주시게 될까? 땅을 차지하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께서 저 행악자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 없애버리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완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무주 공산이 된다니까. 다 뺏어 없애버리신다니까. 그들의 주인이 없어진다니까. 그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 누구 것이 되느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에게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행악자들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불의한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요한께서는 선한 자들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넉넉한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 그 상급은 땅은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 얼핏 보면 이재명과 그 악한 무리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실질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중좌파 세력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나라는 결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감금 상태에 있고 사상 최악의 불의한 재판의 피의자 신태로 전락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러한 현상도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석방해 주실 것이고 복귀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을 여호와께서 행하셨는가? 이 억울한 일을 행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다가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것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하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비록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의 억울한 일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지극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으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 되기까지 하시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기쁘신 뜻이 있다,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어려우십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다스리시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자체도 어려우시다는 것. 지금 감옥 속에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어려우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인생 속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처절한 경험을 할 거예요.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죽는 것 이외에는 없는 이 고통 속에 죽을 만큼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해. 그 풀무불 같은 그 속에 잡아넣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정금같이 새롭게 무장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하신다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어려우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냥 엄청난 단련을 받아야 어떠한 쇠도 자를 수 있는 무쇠 칼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이제 큰한 악의 세력 그들과 싸울 수 있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을 때
진정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행하신 이 일들 여러분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면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낙심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고 힘껏 주님께만 나아가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